네,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뱀의 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1941년생 분들, 또 53년생 분들, 65년생 분들이 아마 뱀띠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뱀이 창세기 보면 나쁘게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뱀처럼 지혜로우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더욱 성숙한 교회,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행복이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행복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가정이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행복. 이런 행복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이걸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도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혹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꼭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된다고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그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당장에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동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인들이 없습니다. 수천 명이 없어요. 일단 많지 않은 한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무슨 어떤 권위가 높아지거나 무슨 직책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도 꿈꾸지 않습니다. 사례비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그런 것도 꿈꾸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꿈꿨다면요, 여기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목회하면 안 되고 오렌지 카운티 나가든지 저기 LA를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승부 보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꿈을 꾸지 여기서 목회를 하면 그런 꿈을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꾸는 꿈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갈등 없이 마음의 섭섭함 없이 정말 목회자는 성도님 때문에 기쁘고 성도님은 목회자 때문에 기쁘고 또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대화 나누면 즐겁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면 즐거운 그 행복, 그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꿈꾸고 찾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복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표를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사실 꼭 그 은퇴를 하고 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절망적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보다 은퇴했을 때 더 행복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12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살. 생일이 10월 4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100살을 딱 넘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미국에 사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저는 뭐 한국에 있었습니다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있지 않았고 뭐 여러모로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임을 못했습니다.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을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게 됐는데 이분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나는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답니다. 100살이니까 뭐 가장 오래 살았고,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 재임 기간보다 은퇴하고 나서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 카터 대통령이 그 이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죠. 주중에는 그 하비타드입니까? 그 집 짓는 사람, 집 짓는 프로그램,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짓는 프로그램, 우리 그러니까 속된 말로 노가다에 노가다, 망치질하고 노가다 하는 일에 직접 봉사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이름만 봉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이분은 항상 교회 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 말씀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 가르쳤고, 또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면 뭐 어디를 막론하고 막 찾아갑니다. 북한에도 갔잖아요. 3번이나 갔잖아요. 북한에 3번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인기 없더니 퇴임하고 나서 20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2002년도에 퇴임하고 나서 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봉사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늦게까지 봉사했냐면 지난 5년 전에 95살 때, 그때도 그해 초에 이미 집에서 넘어져서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 나이에 엉덩이뼈 다치면요, 뼈가 안 붙어요.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95살 때 어디 가서 집 짓는 봉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그 봉사하러 가는 바로 전날 또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14바늘을 꼬매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95살이니까 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봉사 나가지 말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사진이고, 그때 인터뷰할 때도 뭐 굉장히 농담을 많이 섞어가면서 뭐 야구 월드 시리즈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때가 95살 때였어요. 대통령 정도 하고 노벨 평화상 받고 그러면 집에서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95세인데. 이날도 있잖아요. 이날도 그냥 나와서 뭐 소위 말해서 얼굴만 비추는 그런 봉사한 게 아니에요.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앉아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거. 그 직접 하셨어요. 앉아서 페인트 칠하는 거. 야,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비록 대통령 때는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오히려 더 훌륭한 전 대통령으로, 은퇴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감동을 주는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100살까지 건강하십시오. 95세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하는 봉사 중에 있잖아요. 주중에 제가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오면 봉사 중에 주보 접는 봉사가 있어요. 주보 접는 봉사. 두 분이 와서 저 1번 교실에서 주보를 접고 있습니다. 주보 접고 주보 사이에 무슨 광고지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걸 항상 한 11시쯤 되면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거라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우리 테이블 오브 플랜티 여러분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부 그냥 노인들이에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이에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년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년 지나면 또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더 들어지면 정말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그만하시고 또 비교적 영한 시니어들, 영한 시니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젊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봉사하시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980년, 77년부터 80년까지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는데 그때가 냉전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뭐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지율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았답니다. 대통령 때는 즐겁지가 않았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호응도 안 해주고 좋아해 주지도 않고 지지율도 높지도 않고. 그런데 대통령 그만두고 봉사하니까 지지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내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하지는 못했어도 은퇴한 사람 중에는 은퇴한 대통령 중에는 아마 내가 자타가 공인하게 1등이었을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다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더 말할 나위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했던 게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거였거든요. 자녀를 낳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어디서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하나님? 웃음밖에 안 나오는, 실제로 사라가 웃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별과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나중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볕단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것, 그것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디서 저 나이도 어린 것이 형들을 무시하고 버릇없다고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동생을 버렸지 않습니까?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하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던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꿈이 이루어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꿈도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꿈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꿈은 어떻게 이루게 해주시느냐 하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 꿈이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돈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로또에 당첨되는 것, 큰 집 사는 것,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 매상이 오르는 것,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페어가 100% 오르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게 과연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돈으로. 월페어가 오른다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 안 올랐습니까? 소셜 베네핏이 안 올랐습니까? 올랐죠? 조금씩 올랐죠? 새해가 되면서 쥐꼬리만큼 올랐죠? 그거 보고 혹시 기뻐하셨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냥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대단히 무의미한, 그래서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라고. 예.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는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래서 자살해 죽는 철학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기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옛날에 오실 때,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 오실 때 미국 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막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국에 살 게 아니고 미국에 살 거니까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왔어요. 기쁨 가운데.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가족들이 막 나와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나왔어요. 요즘은 그 가족들이 나오면 좀 촌스럽지만 옛날에는 미국 간다 그러면요,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나와서 배웅하고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좋은 데 가지만 눈물 흘렸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데 가는데 인간적인 슬픔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슬픔. 이제 가족들을 잘 못 보고, 뭐, 전화도 잘 못 하고, 뭐 전화 한번 하면 막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맨날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그렇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눈물은 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벅차잖아요. 내가 이제 미국 가서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이 생길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벅찬 감정이 있어요.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천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 그 본향을 갈 것을 벅찬 감정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벅찬 감정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이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별을 너무 슬프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절망적이어서 나 안 갈래. 미국 가려고 했는데 안 갈래. 그러고 포기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약간 슬프지만 당시에 미국은 천국인 줄 알았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좋은 땅인 줄 알았잖아요. 물론 살기는 좀 어렵긴 어려웠지만. 근데 미국 가도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영생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평강 가운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소중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고, 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은퇴 전에는 영리를 위해서 했다면, 돈 벌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영리보다는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제가 지난번에 그 홈리스들 크리스마스 선물 나눠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제가 30개 이상을, 아니 60개를 저 혼자서 나눠주게 되는 힘든 일이었어요. 혼자서 나눠주는 것도. 근데 여러분,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니까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니까 주는 제가 기쁜데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그게 다 제가 준비한, 미안할 만큼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지 않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올 한 해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할 거예요. 성경. 여러분 맨날 놀러만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맨날 놀러만 가도 힘들어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소풍도 가고 또 필요하다면 여행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건강하시다면 저랑 캠핑도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애는 어린이 나이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이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장년들은 장년 나이에, 노년들은 노년의 나이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90이 넘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도조차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불행해하고 막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덜덜 떨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나의 품으로 오는데 왜 덜덜 떨고 무슨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우리의 조국이 행복한 국가와 조국이 돼서 정말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2025년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